네, 오늘은 요셉 15번째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놓는 유다의 감동적인 연설을 보았어요.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죠. 누구도 유다에게 베냐민을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유다에게 그걸 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굽의 총리는 은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은잔을 훔친 사람만 남으라 그랬다고요. 하지만 유다는 아버지에게 정말 돌아가야 될 자는 자신들이 아니라 베냐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베냐민이 가야 돼요. 베냐민을 잃은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이미 요셉 때 확인했거든요. 요셉이 없었을 때 아버지는 정말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들은 자신들은 가지 못해도 베냐민만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간곡히 요청합니다. 44장 33절이었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감동적이죠. 베냐민 대신하여 나를 붙들고 베냐민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요셉은 그토록 기대했던 형들의 변화를 유다를 통해 확인하게 된 거예요. 요셉이 이 모습을 정말 기대했어요. 형들이 얼만큼 변했을까? 이전처럼 나를 팔았던 것처럼 베냐민에게도 오늘 시기 질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변화된 모습을 기대했어요. 이 날을 위해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어쩌면 아직 몇 가지의 시험이 더 남았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몇 가지의 시험이 더 남았는데 유다의 모습이면 충분한 거예요. 유다의 모습이면 족한 거죠. 아버지를 위해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놓는 유다의 모습이면 더 이상의 시험은 필요 없었어요. 아니, 도저히 더 이상은 자신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연극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연극했잖아요, 요셉이. 1절 말씀이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황급히 모든 시종들을 물러가라 그래요. 아마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게 명령했을 겁니다. 빨리 나가라는 거죠. 전부 다 물러가라는 거예요. 왜? 애굽의 총리로서 이 애굽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 싫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 형제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형제들과의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다 나가라는 거예요. 2절은요, 이때 요셉의 감정을 우리에게 더욱더 말해주고 있어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시종들이 물러가자마자 요셉은 크게 소리내어 한참을 웁니다. 원어로 보니까 한참을 울었다는 거예요. 한참을. 정말 꺼이꺼이 운 거죠.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애굽 사람에게 들릴 정도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러간 시종들도 결국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를. 물러간 시종들도. 그래서 이 소식은 바로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겁니다. 바로에게까지 이제 보고가 된 거죠. 지금 이 애굽 총리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 보고가 된 거예요. 이 요셉의 방성대곡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방성대곡, 요셉의 정말 엉엉 우는 이 울음의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간단하죠. 그간의 애환이 터져버린 거예요. 22년 동안 자신이 들었던 그 모든 희노애락이 다 터져버렸어요. 한참 울은 요셉이 드디어 입을 열어 말합니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극적인 순간도 많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요셉이 입을 열어 나는 요셉이라. 내가 요셉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내가 요셉입니다. 자신을 밝힌 요셉은요, 곧바로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뭐해요? 아버지의 생사부터 물어요. 아버지의 생사가 요셉의 최대 관심사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요셉은 그냥 아버지의 생사가 궁금했어요. 형들을 만나 지금까지 요셉은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당신들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왜?
내가 요셉인 걸 숨겼잖아요. 그러다 이제 처음으로 내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요셉에게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내 아버지. 하지만 형들은 아니죠. 지금 엄청난 감격의 순간인데 이 형들은 아니에요.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믿겨지지가 않았겠죠, 형들은. 요셉이라니요. 정리가 안 된 질문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했을 거예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요셉?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 애굽의 총리 아니었어? 어떻게 요셉이라고 말하지?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아는 거야? 정말 요셉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질문들이 막 머리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도 꺼낼 수가 없었던 거죠. 얼음이 되어버린 형들에게 요셉이 다시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리 가까이 오라는 말에 형들이 가까이 간 걸 보면 뭐예요? 여전히 형들에게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애굽의 총리인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가까이 오라고 명령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가까이 선 그들에게 총리가 다시 말하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여전히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 앞에 서 있는 형들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한 겁니다.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형들이 애굽의 판자는 누구예요? 요셉밖에 없어요. 형들이 애굽의 판자는 요셉뿐입니다. 지금껏 총리에게 동생 요셉의 이름을 말한 적이 없어요. 형들이 이 총리에게 요셉을 말한 적이 없다니까, 이름을요. 42장에서는요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했어요. 동생 중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요. 44장에서는 그의 형은 죽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베냐민의 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의 형은 죽었습니다. 요셉을 판 것은요 아버지도 몰라요. 야곱은 어떻게 알고 있죠? 요셉이 찢겨 죽었다고 알고 있잖아요. 몰라요. 지금 팔았다는 건 아버지도 몰라요. 속였거든요, 형들이. 자신들과 요셉만 아는 비밀, 그게 바로 애굽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건 요셉만 알고 자기들만 알아요. 그 비밀을 지금 애굽 총리가 말한 거예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애굽에 팔았다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이 총리가. 그럼 요셉이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만 아는 비밀을 들으니 점점 총리의 얼굴에서 요셉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덩이 속에서 자신들에게 울부짖었던 요셉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면서 자신들을 바라보았던 그 요셉의 얼굴이 점점 이 총리의 얼굴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죽음과 같은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이 형들에게 죽음과 같은 순간이죠.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인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극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겠냐고요. 이 형들이 사시나물 떠듯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런 형들의 얼굴을 읽은 요셉이 말하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지금 형들을 해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밝힌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해코지하려고, 보복하려고 나를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긴 것은 맞지만 그건 분명한 잘못한 일이지만, 그거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건 잘못한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일을 이용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상황을 지금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의 시기와 그 잔혹한 행동을 통해서 이루실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 근심하지도 한탄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형들의 악한 계획을 이용해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6절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합쳐서도 못할지라. 지금 지독한 흉년이 2년간 지속되고 있어요. 정말 지독한 흉년입니다. 2년이에요. 그리고 아직 이 흉년은 5년이 더 남았어요. 7년의 흉년이잖아요. 5년이 남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지금 애굽의 생명을 살리고 계시죠. 애굽에는 곡식이 있잖아요. 요셉의 계획대로 이행해서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생명을 살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래서 형제들도 애굽으로 온 거잖아요. 형제들의 생명을 살리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보내셔서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그 계획은 큰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큰 구원에 있다. 당장 애굽과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을 넘어서 이미 구원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애굽의 생명을, 또 이 형제들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넘어 큰 구원, 그 큰 구원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은 야곱 가문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큰 구원이셨던 거예요. 큰 구원.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 살게 되는 일이 단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시기 위한 조치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요셉은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12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엔 애굽의 구원, 야곱의 가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크심이 보이시냐고요. 하나님의 이 크심, 하나님의 이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이 깊이가 보이시냐고요. 우리의 시선은 당장의 기근을 피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죠.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기근을 피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영원에 맞추어져 계신 거예요. 단순히 이 애굽 백성들 살리고 이 야곱 가문 살리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온 민족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보이는 현실과 상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원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오늘 기껏해야 내일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러니 단정 짓지 마세요. 지금 내 현실이 이렇다고 하나님을 단정 짓지 마시라고요. 오늘이라는 시간도요, 우리에게는 제한적인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이죠. 80인생, 길어야 120인생 속 제한적 우리 인생 속의 오늘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영원 가운데 오늘일 뿐이에요. 하나님께는 점 하나예요. 우리의 오늘이. 그렇죠?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께는 점, 이 흰 바탕에 점 하나 살짝 찍으면 그거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거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오늘은 영원 속에 그 하나예요. 그 하나 가지고 우리는 중내산에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하나님께는 그거 점 하나인데. 하나님께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이해되는 상황이 있어요.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보면 이해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8절이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요셉의 사이즈가 보이세요? 하나님의 사이즈를 봤어요. 근데 요셉의 사이즈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 요셉의 크기를 보시라고요.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사이즈가 달라요. 체급이 달라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가 뭐죠? 자기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니. 이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당대 최강국 애굽의 왕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의 자문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의 자문관이 되었다. 이것은 총리나 그 외의 고급 관리들에게 붙이는 명예로운 호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미치는 권위를 요셉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이걸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것이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요. 자신은 그저 팔려온 것뿐인데, 그렇죠?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는 그냥 팔려온 거예요. 자기의 의지도 아니었고요, 자기는 정말 무기력하게 그냥 팔려왔어요. 자기는 팔려온 것뿐인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인가요? 정말 요셉은 한 게 없나요? 정말 요셉이 한 거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 요셉의 22년을 확인해 왔죠. 22년 동안 요셉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는 지금 다 보고 왔잖아요. 요셉은 억울하고 서글픈 모든 상황에서 정직했어요. 요셉은 성실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랬고, 누명을 썼을 때도 그랬고, 언제나 그는 성실했어요. 정직했습니다. 땀과 눈물로 그 모진 세월을 살아냈어요.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자리, 이해는 안 됐지만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과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걸어왔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하셨대요. 하나님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자신의 모든 것은 다 부질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 자신의 정직과 성실과 땀과 눈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성실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서 나는 성실하게 살았다. 나의 땀과 눈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로만 설명되는 지난 22년을 증언한 요셉은 이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일들을 아버지에게 빨리 전해주고 그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말해요. 9절이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요셉은 자신이 살아있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의 온 땅을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정말 한시라도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빨리.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보내신 이유는 큰 구원이었다고요. 큰 구원.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서 생명을 보존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 어서 가서 아버지를 설득해 모셔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가족들이 머물 땅까지 정해놓았어요. 땅까지 정해놨어요. 10절에 보세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을 정착지로 허락합니다. 이 고센은 나일강 동쪽의 목초지입니다. 이 유목 생활을 하지 않았던 애굽인들에게는 그래서 매력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애굽인들은 유목 생활 안 하니까 목초지가 별로 매력이 없어요. 하지만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에게는 거주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죠. 목초지니까. 그리고 애굽 본토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고센은. 이유가 있는 거죠. 애굽의 본토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애굽의 영향을 받기가 어려워요. 이게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애굽의 영향, 이방신을 믿는 그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고센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센은 애굽의 변두리잖아요. 변두리.
그 말은 뭐예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보다 쉽게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곳이 고센이었어요. 출애굽을 할 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가장 좋은 지역, 그게 고센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거죠? 요셉은 가나안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애굽에서 그 엄청난 모든 걸 누리고 있어도 아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출애굽 때 유대인들이 바로 이곳 고센에서 살고 있었다고 증언해 주죠. 여기 있었어요. 요셉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으니 얼른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자신의 말을 전합니다. 자신의 말을 가서 전하라는 거죠. 11절부터 13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그토록 사랑하는 요셉이 살아있고, 그토록 사랑하는 그 요셉이 살아있다고 아버지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요셉이라면, 그토록 사랑하던 요셉이라면 아버지 야곱도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올 것이라고 여긴 거예요. 요셉이라면 아버지도 올 거라는 거죠. 모든 조치를 마친 요셉이요, 그제야 그토록 보고 싶었던 베냐민을 부둥켜 안고 웁니다. 14절이죠.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베냐민과 뜨거운 재회를 마친 요셉은요, 형들에게 다가가요. 베냐민과 먼저 끌어안고 부둥켜 울고 그 다음에 형들 한 명 한 명에게 가서 입 맞추고 부둥켜 안고 웁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용서를 보여준 거죠. 이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요셉이 한 명 한 명을 용서한 거예요.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고 말씀해요. 그제야 뭐예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이 용서하니까 형들도 그제야 입을 열어 대화를 하는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요셉의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셨다고요. 형들은 은 20의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는. 요셉은 팔려갔지만, 형들은 그를 팔은 거였지만 하나님께는 그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팔리게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팔리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팔린 요셉과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를 향하신 계획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애굽으로 형들이 팔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내셨을 거예요. 하나님 그 계획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질문이 생겨요. 그럼 도대체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깨달았냐는 거죠. 어떻게 깨달았는가? 요셉은 어떻게 깨달아서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에게 미리 가르쳐 준 적이 없죠. 하나님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네가 결국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갈 건데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애굽 총리로 세우기 위한 일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리지도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그냥 가서 잘 기다려라.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거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야 송 목사야, 너 극심한 고난이 올 건데 너 그거 잘 참으면 내가 너 엄청나게 너 잘해줄 거야. 그러면 그거 못 버틸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버티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거 못 버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적이 없다고요. 요셉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미리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알 수 없다고요. 자기 속도 모르는 게 인간인데요, 내 속도 내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섭리를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요셉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를 알았죠.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을 미리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안 거죠, 요셉.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필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해석해내는 실력을 지니십시오. 모든 걸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실력을 지니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이걸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돼요. 혹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 계세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으세요? 문제가 있으세요? 그거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으로 해석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가 믿고 오늘 고백한다면, 억울해도 답답해도 힘들어도 그 일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그걸 내가 오늘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나에게 하실 일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요셉에게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지나 지금의 요셉이 된 거 아닙니까? 요셉이 이해돼서 걸어온 22년이 있나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요셉이 22년이요. 근데 그 일을 지나서 지금의 요셉이 된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닥친 모든 문제를 신앙 안에서 해석했어요. 신앙 안에서 자신의 고난을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해석해서 형들이 지은 모든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따지질 않잖아요. 그냥 용서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형들이 나를 배신하고 팔아버린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그 일과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이 있어요? 근데 그 인간도요, 하나님으로 해석하시라니까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바뀐 게 있어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잘한 게 있어요. 내가 자랐어요.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일과 그 사람이 나를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였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해오시는 하나님의 울림이 들리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쩌렁쩌렁하게 들렸어요. 정말 쩌렁쩌렁하게. 하나님의 그 울림, 요셉을 봐. 들리더라고요. 요셉을 봐. 구덩이에 빠져도, 팔려가도, 누명을 써도, 감옥에 갇혀도 봐. 망하지 않아. 망하지 않아. 형들을 봐. 치사하고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형들도 내가 어떻게 바꾸는지를 봐. 아버지를 위해, 형제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봐. 이 하나님의 크기가 보이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를 봐. 요셉을 보지 말고, 유다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유다조차도, 유다가 어떤 인간이에요? 동생 팔아먹는데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자신을 내어놔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성도의 명예입니까? 무엇이 성도의 자랑입니까? 무엇이 성도의 영광입니까? 우리의 영광과 명예와 자랑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명예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유일한 자랑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되게 하신 분.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일평생 이 명예와 자랑과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내 인생에 이것만큼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것조차도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게 나를 만들었어요. 버릴 게 없어요. 오늘 그 고백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